네, 2022년 1월 11일. 2022년이라는 말이 참 아직은 낯선 것 같은데요. 오늘 화요일, 오늘도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T.C. 해리슨 워렌이 쓴 밤에 드리는 기도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11장,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수그러들지 않음과 계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읽어볼게요. 고난을 겪는 이가 깊은 아픔의 계절을 지나는 이들이라면 고통에 시달리는 이는 오래도록 심지어 평생 지속되는 괴로움을 통과하는 이들이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 줄어들지 않는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특별히 무거운 짐과 정신적인 외상을 견디는 사람들, 혹은 넘어졌을 때에도 붙잡아줄 그물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건강, 젊음, 교육, 경제적 안정, 가족, 공동체와 같이 노력 없이 얻는 선물은 우리가 깨어진 세상과 전속력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아준다.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내 삶은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안정성과 안전함 가운데 있다. 나는 고난을 경험하긴 했지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진짜 깊이는 아직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심지어 낯선 이들이 어려움이나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나는 휘청거린다. 고통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그런 고뇌에 찬 삶이 존재하는 것이 친절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가로막는가? 고난이 잦아들지 않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죽을 때까지 뇌전증 증세가 오직 계속 악화되기만 할 아이에게는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로 잡혀오기 전의 삶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소녀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 정신병동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사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밤기도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기도한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는 냉대를 받고 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한 끔찍할 정도로 부적절한 표현처럼 보인다. 때로 너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 같은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원은 고대 프랑스어에서 긍휼을 뜻하는 단어다. 동정은 다른 누군가의 슬픔을 공유하고 다른 이의 고난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다. 부족주의, 분노, 비정함, 판단, 혐오로 쉽게 치닫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능한 한 많은 동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다시 이 기도는 내가 당연시하는 것에 도전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직접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구하고 싶은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고통을 끝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연민을 보여주시기를 구한다. 이 특정한 기도에서 우리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기를 구한다. 바로 그것이 긍휼의 문자적인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시기를, 우리 자신이 들어와 있는 어두운 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취약함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기를 구한다. 대담한 요청이다. 하나님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 가출 청소년, 치매 환자,
조증 시기의 조울증 여성과 함께 고통당하시기를 거룩하신 분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느끼는 것을 정확하고 뚜렷하게 느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아픔을 아시고 그 심연으로 들어오시기를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것을 겪어내는 이로써 그렇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2017년에 나는 국내 목회 지도자로 섬기는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다. 수년 동안 미국 교회를 관찰하고 연구한 그는 거의 무뚝뚝하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일종의 번영의 복음을 믿고 있어.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풀리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몫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일들이 잘 되게 해주셔야만 하는 거고. 틀림없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번영의 복음, 즉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건강과 부로 상을 주신다는 생각이 참이 아니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학이 아니다. 루터가 비판한 영광의 신학의 현대판이다. 그러나 마음속 조용한 곳에서 우리는 일들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실망스러운 일에서는 하나님의 명백한 부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의 반감을 감지한다. 이것은 해결책과 실적, 결과를 원하는 부류의 기독교 신앙을 낳고 그리하여 우리는 자주 고난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짊어진 짐이 사라지지 않을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과 마주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어려워하는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고난에 명확한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이자 말끔한 해답이 있는 이야기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나 분명한 결산 없는 기독교의 비전에 저항한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이 단순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님을 불편하게 상기시킨다. 심한 자폐증을 앓는 아들을 둔 친구가 있다. 친구는 자주 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의문을 갖는다. 나머지 우리도 아이를 키우면서 배변 훈련부터 갈등과 질병, 부상을 다루는 것까지 모든 분투를 겪지만 우리는 언젠가 아이들이 자립할 것이고 우리를 덜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친구의 아들은 부모가 살아있는 한 부모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한 번이라도 아들에게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직접 듣거나 아들에게 신발끈을 어떻게 묶는지 가르쳐 줄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내 친구는 아들을 깊고 간절히 사랑하며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깊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가시적인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아들의 삶이 주는 고통의 무게를 진다. 물론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내 친구는 아들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한다. 그가 웃으면서 아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밝게 빛나는 자랑스러움이 느껴진다. 그의 아들은 지역 교회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성장의 모든 이정표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고 평범한 혼과 의례도 알지 못할 것이기에 그로 인한 슬픔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내 친구와 그의 아들에게 소망이란 무엇인가? 그에게 기도란 어떤 것인가? 아메리칸 드림과는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풍성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종류의 아픔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할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을 허락하시거나 그보다 더욱 채찍질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난다. 피고석의 하나님에서 C.S. 루이스는 유명한 말을 했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종교로 가지 않았다. 나는 포트와인 한 병이 그렇게 해주리라는 것을 늘 알았다. 당신이 정말로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 종교를 원한다면
분명 나는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겠다. 그 대신 그는 단기적으로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해줄 자기 숭배를 추천한다고 말한다. 아니면 미국에서 시판되는 특허품, 즉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영성, 이런 것도 잘 통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번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아퀴나스를 인용하면 그 번영은 언제나 고된 선이다. 독신을 서약한 론 벨가우는 이렇게 쓴다. 고된 선은 분투가 필요한 선이다. 싸울 가치가 있는 선이고 역경 앞에서 두려움과 소망 그리고 인내를 고취하는 선이다. 또한 고된 선은 할리우드에서 좀처럼 말하지 않는 문구이고 메디슨가에서는 아예 거의 들리지 않는다. 나는 교회에서도 이 문구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싶다. 그러나 벨가우는 구원 자체가 고된 선이며 우리가 모든 것을 기쁘게 희생하여 얻고자 할 밭에 숨겨진 보물이자 값비싼 진주라고 쓴다. 기독교 신앙이 고난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신앙의 숨겨진 차원 혹은 신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하는 포장지 아래 감추어진 뭔가가 아니다. 미끼나 스위치가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부르신다. 죽으라고, 그들의 목숨을 잃으라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얻으라고 하신다. 그분은 분명히 홍보에는 형편이 없으셨다. 그분은 판매원이 아니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스스로 독배를 드셨다. 그분은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아픔에 대해 정직하셨다. 그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분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껴안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고통을 왜 허락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안다. 바로 그분은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 가운데서 발견되신다는 것이다. 사제로 일하면서 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삶을 형성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나는 하루 대부분을 중증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전에는 한 번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자기 삶에서 영적 형성의 실천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럴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 그를 변화시켰다. 나는 매우 놀랐다. 그토록 심오하게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토록 영광스럽게 가까운 무언가를 어떻게 한 번도 영적 실천으로 보지 못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말했다. 한 번도 그것을 선택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영적 실천을 성경 읽기나 기도, 교회 출석처럼 우리가 택해서 받아들이는 뭔가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만 우리 인생에서 분명하게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나머지는 그저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고 시간, 기회, 일생의 생기 없는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형성력을 지닌 영적 실천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일 때가 많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가장 심오한 방법은 자주 고통 안에서다. 앤디 크라우치는 강함과 약함이라는 책에서 13번 3염색체성 유전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조카 엔젤라에 대해 쓴다. 모든 예상을 깨고 엔젤라는 11살까지 살아 있었지만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크라우치는 이렇게 쓴다. 그 아이는 스스로 먹거나 씻을 수 없었다. 언어도 전혀 몰랐다. 우리는 그 아이가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 형제와 자매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오직 추측할 뿐이었다. 이것이 번영인가? 크라우치는 번영에 대해 대중부유층의 소비 문화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정의로도 엔젤라가 번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고통 안에 있을지라도 엔젤라의 삶으로 인해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더 큰 번영을 알아간다고 말한다. 모든 인간 공동체에게 진짜 시험은 가장 취약한 이들,
독립성과 자율성을 흉내내는 것조차 지속할 수 없는 엔젤라 같은 이들을 어떻게 보살피는지다. 라고 크라우치는 쓴다. 엔젤라의 심각한 취약성은 그녀의 의사, 가족,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 행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방식으로 번영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테레사 수녀는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변장한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는 고통에 시달리는 이에게 동정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 그분은 소비 문화에 정말로는 안락함, 번영, 건강, 현재적 성취가 진짜 부요함이라고 믿는 소비 신앙의 공허한 약속을 드러내신다.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은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이란 내 힘으로 인생에서 쥐어짜내는 즐거움이라는 거짓말을 폭로한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예수님의 길은 고되다. 그분은 한 번도 다르게 약속하시지 않았다.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이며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이 기회를 연마하는 일에는 평생이 걸린다. 그러나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은 풍성한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음을 가르쳐 준다. 즉, 그것은 완벽한 결혼 생활이나 줄기차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다. 뛰어넘어서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읽어볼게요. 고통을 대면할 때 우리는 모든 것, 우리의 몸, 자연, 관계, 사회, 정치, 경찰력, 세계 경제, 이러한 모든 것에서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바로잡힐 날을 열망한다. 고통의 종국 혹은 목적을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 모두에서 갈망한다. 즉, 불필요하고 무작위처럼 보이는 이 인간의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가 설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뿐 아니라 그러한 고통이 극복되고 폐기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늘이 땅과 충돌하며 그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지금은 감추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심판과 자비 앞에 드러날 것이며 그분은 약한 사람들을 이용한 자들과 세상의 절망과 아픔을 가져온 모든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정의를 향한 우리의 갈망에 토대를 제공하는 미래의 비전이다. 기도의 형태가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 매일 밤 고통이 줄어들지 않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형성한다. 하나님이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할 때, 즉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구속하시기를 구할 때, 우리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자로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단언하기 위해 일한다. 우리는 가장 약하고 가장 무방비 상태인 이들을 위한 정의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구조와 법률을 옹호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돈과 건강, 시간, 교육, 특권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들이 다른 대륙에 살든 우리 집 거실에 살든 상관없다.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을 알기에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향하여 적극적인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구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거의 그러지 못할 것이다. 모든 고난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면서도 어둠을 뒤로 밀어낼 수 있고 밀어내야만 한다. 네, 끝나지 않을 것처럼만 보이는 고통을 지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또 그 안에서 만나는
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교회로서 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또 살아내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말로 끝내고 있는데요. 음, 고통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 가운데 어, 담겨 있는 그날에 대한 소망과 함께 또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또 성실하게 그것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